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변질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잖아요. 신앙의 변질에 대한 경고.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서 한번 제목을 삼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의 보존에 대한 격려라 이렇게 했다가 신앙의 보존에 대한 격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녹아져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당부이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격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희는 절대로 거기 앞에 굴하지 말아라 라는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폭로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또는 신앙 또 경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대항해서 일으킬 핍박, 그리고 그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공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다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죠.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수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무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외식을 폭로하면서 아주 선지자적인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왜 속이 다 시원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나 감히 할 수 없었던 말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꼴 좋다. 야 대단하시다. 나 저분 이제 구독할래. 저분 내가 글 다 받아볼래. 저분의 책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드러내놓고 존경받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을 저렇게 함부로 말해서 되는 건가? 우리가 마치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인의 그런 잘못을 다 드러내는,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내는 행동을 보고 어떤 국민들은 박수를 치죠. 잘한다, 잘한다. 언론 잘한다. 국회의원 잘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런 것까지 굳이 코치코치 캐내야 되나?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원하게, 예수님에 대해 좋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평소에 종교 지도자들과 좀 뭐랄까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이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외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핍박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요? 나중에 이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것이 뻔하니까요. 첫 마디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얘들아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눈여겨봐라 그 말이겠죠. 여러분 누룩은 보통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랍니다. 그러죠? 막걸리를 이제 할 때 거기다 누룩을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넣습니까? 조금 넣습니까? 예, 조금 넣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그 빵 반죽을 이렇게 밀가루를 부풀리는 그런 효모 같은 그런 거예요. 이스트, 효소입니다. 아무튼 뭐 술을 빚든지 빵을 빚든지 누룩의 특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누룩은 첫째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이제 발효는 좋은 거지만 때로는 부패한다는 거죠. 부패. 그냥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파급성입니다. 나 혼자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점점 그 부패를 전염시키죠. 전염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밀성입니다. 아주 조금 넣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거기에 막걸리 속에 효소가 그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겉으로는 몰라요. 이게 은밀성입니다. 그런데 매번 항상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무엇을 보면요? 발효가 되는 것을 보면 아 여기에 누룩이 있었네. 노출성입니다. 부패성, 파급성, 은밀성, 노출성. 이런 특징을 가진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연관 지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라시스라고 한답니다. 거기에서 영어가 나왔죠. 히포크라시, 위선자.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펼치는 연기 그런 걸 가리켜서 히포크라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은요 그냥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봐라 라고 하면 몇 초 안에 흘려요? 10초 안 넘어갑니다. 감정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웃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5초 안에 한번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품 말고요. 그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슬프겠느냐? 아니죠. 마음이 기뻐도 때로는 슬픈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도 하하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죠. 연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는 외식이다, 가식적이다, 위선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식은 누룩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부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아주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누가 봐도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쫙 열어서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파급됩니다. 한 개인의 그 외식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요. 더군다나 가정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목사가 외식을 한다면은 교회 전체가 외식적인 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잘못 섬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외식하지 않으려고, 정말 진실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세 번째, 은밀합니다. 외식은 은밀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마음속에 탐욕이 보입니까? 마음속에 음란함이 보입니까? 여러분을 향해 지금 욕하고 있는데 그게 들리십니까? 겉으로는 인사하고 있잖아요. 안녕하냐고. 근데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은밀해요. 은밀해.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외식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많은 밀가루 속에, 밀가루 한 부대 속에 밀가루 한 부대를 물로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 넣었어요. 아주 조금 속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밀가루 속에 은밀히 숨겨진 누룩일지라도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면 아, 여기에 누룩이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결국 외식이라고 하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외식할지 모르지만 외식은 반드시 다 드러나 있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다 공개될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밀한 내 내면의 외식,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 외식이 드러나게 될까요? 아, 내가 외식하고 있었구나. 아, 저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언제 드러날까요?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외식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막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낱낱이 칼로 다 베어내가지고 속에 뭐가 있는가 보자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아요. 이 말씀을 잘 다루면 사람이 살 것이고, 이 말씀을 잘못 다루면 사람이 죽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싹 벗어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감추어진 모습 옷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뱃살이 있는데 뱃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옷으로 가렸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옷을 다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벗어야 돼요. 발가벗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히브리서는 문맥이 있는데 어떤 문맥에서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냐면은 하늘의 안식이 있답니다.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 못 들어가겠네.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요. 그 거울 앞에 서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제껴놓는다? 그것은 곧 내가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외식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 주여,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저도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다 들으셨죠? 그럼 저는 예수님의 제자며 예수님의 백성이겠네요. 들으셨으니까. 근데 그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어떤 한 날이 있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날에.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 하십니까? 많은 권능 행해 보셨습니까? 근데 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이 아니라. 근데 그 자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변질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전하다, 내 믿음은 확실하다라고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그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상황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진짜냐 가짜냐가 다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외식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외식에 대한 확실한 증거,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증거.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의 폭력성입니다. 폭력.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 누구를 향해서요?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대항하는 악한 자들의 폭력. 그것을 보면 외식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진짜들에 대해서
증오심과 적개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들은 원래 그래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4절부터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란 글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빨간 글자 죽인 후에,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내 몸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도 죽이시고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죽인다는 것.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의 몸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폭력을 가한다 그 말입니다. 가짜들은 왜 진짜들을 증오하고 잔인한 폭력을 가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들을 증오하고 폭력을 가하는 가짜들의 그 심리의 그 밑바닥 기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마음. 첫 번째는 자기만 옳다는 자만심이에요. 나만 옳아. 내 생각이 옳고 너는 틀려. 거기에 대한 자만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그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옳으니까요. 그죠? 내가 옳으니까 나만 인정하고 나만 존중해.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옳다는 자만심, 나만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기심. 이 두 가지가 가짜들의 심리에 있어요. 가짜들의 심리. 그래서 폭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옳다. 나만 옳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자기 빼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옳다 하고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러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믿음 생활하지? 다 자기만 옳아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만 천국 갈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내놓은 성경 해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성경 해석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 라는 그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그거 틀렸어. 이단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기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때 꼴불견입니다. 눈 뜨고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냥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가? 왜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할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그러니까 말로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가짜들의 손에 권력이 쥐어져요. 권력.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가득하고 나만 이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군다나 목사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거만해지죠. 말이 거칠어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압하겠죠. 못 살게 굴겠죠. 나도 하지 않은 일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부과하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권력이 쥐어지면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가짜들은 그래요. 입을 틀어막아요. 권력으로. 억누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억눌러요.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공권력을 대입해가지고 데려와서 가져와서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정당방위다 말하는 거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요. 가짜들의 손에 권력이 쥐어집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바른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일 것이 뻔한 거예요. 그냥 딱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의 위협 앞에, 그들의 폭력 앞에 신앙을 다 버리더라도, 신앙을 타협하고 변질되더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켜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외식하고 신앙이 다 변질되어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킵시다. 온전한 신앙을 지켜야 돼요. 설령 외식하는 가짜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회유해요. 우리가 혹할 만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회유해요. 그거 포기하라고. 그리고 폭력을 가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폭력 앞에서도 비굴해지지도 말고 당당하게 그 핍박을 맞서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 한번 살려달라고,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부인했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잔인한 폭력 앞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너 그때 그랬지? 내가 그걸 기억한다. 너는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내 자녀다. 예수님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뭐랄까요? 닭 한 마리가 6,000엔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포수의 총에 맞아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자들은 돌보지 않으십니다. 그 참새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핍박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건져내 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핍박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걸 기쁘게 당하라. 그 말입니다. 기쁘게 당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증명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 처음 할 때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정각 한 번씩 애온다고 해서 암송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갑니까?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을 몰수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몰래 납치해가지고 고문을 합니까? 신앙을 포기하라고? 더 이상 사도신경 암송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이죠. 나를 지금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 권세를 가진 판사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내가 그를 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나 저 사람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앙 고백이 하늘에까지 이어졌어요. 신앙 고백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처럼 계속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밝은 햇빛과 같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이웃 주민이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 당신도 그리스도이냐? 너 교회 다녔어? 너도 예수 믿어? 몰랐네? 평소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죠. 교회당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가면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당에 나가면서 가면을 벗어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 가면 때문에. 이 외식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일부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몇 마디 하면 딱 한마디를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딱 목사님 같아서요. 전 어디 가서 사기도 못 칩니다. 이제 사기도 못 쳐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껌을 씹고 침을 뱉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저를 목사라 보겠습니까? 그런 방법 외에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위가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찬란한 법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을 칭찬할 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인 가면을 벗으세요. 외식하는 종교 권력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나가거라.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지 말아라. 대표적으로 사울이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보면 눈에 살기가 느껴지는 거 있죠. 살기가 느껴지고, 야, 저 사람 잘못 건드면 큰일 나겠다. 눈이 이렇게 까는 거죠, 이제 무서워서.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습니다. 어떤 공문이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고문하고, 너 그리스도인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회유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가하려고 공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매우 솔직해집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죽인다고 할 때 사람은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지금 죽인다고 하면서 내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모른다고 말해,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 위쪽만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인합니다. 나 모릅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죠. 그 무엇도, 죽음도 우리의 신앙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순교록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화나 설화 같은 걸 모으는 게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로마 총독이 직접 재판했던 모든 공적인 기록을 번역한 책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서머나라는 지역, 요즘 터키 지역에 있는데, 서머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에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순교록입니다. 순교록인데, 그분은 이제 요한 사도 있죠. 요한 사도의 바로 제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분이 재판을 받아요. 총독에게. 총독이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변함없이 섬겨왔는데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 믿음 내가 버리겠습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손하게 한 적 없는데. 총독이 다시 폴리캅에게 말했습니다. 맹수들이 당신에게 겁을 주지 못하고 당신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신을 불에 던져버릴 것이요. 지금 배고픈 며칠 동안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고 으르렁으르렁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을 저 팔팔 끓는 저 불에, 타오르는 불에 집어 던질 것이요.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군요. 근데 다른 불, 다가올 심판의 불,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끄십니까? 원하는 대로 나를 죽이시오.
해볼 수 있습니까? 배고픈 사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타오르는 불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게 바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죠? 진짜 아닙니까? 진짜예요, 진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사에서 어떤 걸출한 이름은 아니에요. 아마 일반 성도인 것 같습니다. 버가모, 7교회 나오는 버가모 있죠? 그 교회에 카르푸스라는 사람이 순교하면서 재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독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후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보통 따지잖아요. 몇 년, 생년월일, 이름, 주소, 그런 거 다 말하잖아요. 취조하는 겁니다. 그때 카르푸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제일로 여기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세상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면 카르푸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3번만 말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재판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이에요. 근데 첫 마디가 내 이름을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총독이 말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을 경배해야 한다는 고귀하신 황제의 명령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 우상들이죠. 황제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카르푸스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번 말했죠. 이제 한 번만 말하면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원하는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이 사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천국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가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하십시오. 확신 있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갑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회개했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바랍니다. 온전해야 돼요. 결코 변질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순전해지기 바랍니다. 주일에만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매사에 당당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